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며 지나가는 동안 그가 루다에 거하던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라. 그런데 그가 에네아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을 발견하였는데 그는 8년 동안 자기 병상을 지키며 중풍병을 앓았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봐 에네아스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정돈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즉시 일어났더라. 그러자 루다와 사론에 거하던 자들 모두가 그를 보았고 주께로 돌이켰더라. 이제 타비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제자 한 명이 요파에 있었는데 타비다는 해석에 의하면 도르카스로 불렸더라. 이 여자는 그녀가 행한 선한 행위들과 자선 행위들로 충만하였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병들어서 죽었더라. 그들이 그를 씻긴 후에 그들은 그녀를 다락방 안에 뉘었더라. 그리하여 루다가 요파에 가까웠던 고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들은 그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그가 그들에게 오는 것을 늦추지 않기를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갔더라. 그가 오자 그들은 그를 다락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의 곁에 서 있던 가부들이 울면서 도르카스가 그들 곁에 있는 동안 그녀가 만들었던 우옷들과 의복들을 보여주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에 둔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 시신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돌리기 시작하기를 돌이켜 말하기를 티베다야 일어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자신의 두 눈을 떴고 그녀가 베드로를 보자 그녀는 일어나 앉았더라. 이에 그가 그녀를 그의 손으로 잡아 그녀를 일으켜 세웠더라. 그리고 그가 성도들과 가부들을 부른 후에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드러냈더라. 그러자 그것이 요파 전체에 걸쳐 알려졌고 많은 이들이 주를 믿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많은 나라들을 요파 안에 머물며 어떤 무두장이인 시몬이라 하는 이와 함께 하였더라. 제10장 카이사라에 고넬료라고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인의 부대라고 불리는 부대의 백부장이자 독실한 남자이며 그의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으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자였더라. 그날의 제9시경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들어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는 현실을 그가 분명하게 보았더라. 그런즉 그가 그를 바라보자 그가 무서워하며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했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나의 기도들과 너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기념으로 상달되었느니라. 그런즉 지금 여파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란 이명의 시몬이라 하는 이를 초청하라. 그가 어떤 무두장애인 시몬이라 하는 이의 집에 묵고 있으니 그의 집은 해변가에 있느니라. 그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리고 나서 고넬료에게 말한 그 천사가 떠나자 그는 자기 집 안에 총 2명과 꾸준히 자신을 보좌한 자들 중 독실한 군인 한 명을 불렀더라.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분명히 밝힌 후에 그는 그들을 요파로 보냈더라. 이튿날 그들이 자신의 여정을 떠나 그 도시에 가까이 다가가는 동안 베드로는 제6시경에 기도하러 옥상 위로 올라갔더라. 그러다가 그가 몹시 허기가 져서 먹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그가 현시의 몰입에 빠졌더라. 그러자 하늘이 열린 것과 어떤 그릇 하나가 그에게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마치 거대한 보자기에 내 모퉁이가 묶인 것 같았으며 땅으로 내려졌더라. 그 안에는 온갖 부류 4발 달린 땅의 짐승들과 야생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 날짐승들이 있었더라. 그러자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셨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셨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그럴 수 없나이다. 이는 죄가 속된 것이나 불결한 것은 어떤 것도 결코 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옵니다 했더라. 그리고 그 음성이 그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부르지 말라 하셨더라. 이 일이 세 번째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나서 그 그릇은 하늘 속으로 다시 받들려 올라갔더라. 보라,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목격한 이 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아 하는 동안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남자들이 시몬의 집을 문의하였고 대문 앞에 서서 부르며 베드로란 이명으로 불리는 시몬이 거기에 묵고 있는지 아닌지 물었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 현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세 남자가 너를 찾아오고 있니라. 그러므로 일어나서 너는 내려가라. 그리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는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라.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내려갔더라. 그러고는 말하기를 보라,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자라. 그러므로 당신들은 무슨 까닭으로 왔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의 온 민족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가진 분인데 거룩한 천사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고를 받았으니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그의 집 안으로 모시고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 하셨나이다. 그때 그가 그들을 안으로 불러 그들을 묵게 하였더라. 그리고 이튿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떠났으니 요파로부터 온 어떤 형제들이 그와 함께 길을 나섰더라. 그리고 이튿날이 지나고 그들은 가이사라에 진입하였더라. 이에 고넬료는 그들을 기다렸고 그의 혈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도 한데 불렀더라. 그리하여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였고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를 잡아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 자신도 사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와 대화하는 동안 그가 안으로 가서 함께 온 많은 이들을 발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당신들도 알다시피 유대인인 사람이 또 다른 민족에게 속한 누군가와 친교를 하거나 가까워지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불편하다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초청을 받자마자 어떠한 의도로 제기하지 않고 당신들에게로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묻겠노니 당신은 무슨 의도로 나에게 사람을 보냈는가? 그러자 고넬료가 말하기를 4일 전에 저는 이 시각까지 금식하고 있었으며 제9시에 제가 저희 집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나이다. 그런데 벌써 한 남자가 제 앞에 빛나는 옷자림을 하고 서서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너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기억되었도다. 그러므로 요파로 사람을 보내 여기로 베드로란 이명을 가진 시몬을 부르라. 그는 해변가에 있는 어떤 무두장인 시몬이라 하는 이의 집 안에서 묵고 있느니라. 그가 오면 그가 너에게 말해 주리라. 2장. 여기 2장. 여기 그럼 2장. 공까지네. 90까지. 그러므로 즉시 저희가 당신께 사람을 보냈으며 당신이 오셨으니 당신께서는 잘하신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들으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석하였나이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입을 열었고 이같이 말하였더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들을 전혀 존중하지 아니하는 분이심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모든 민족마다 그 가운데 그분을 두려워하고 의를 수행하는 자는 그분께 가까이 받아들여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보내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화평을 선포하였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시리로다.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은 온 유대에 걸쳐 공표되었고 요한이 선포한 침례 뒤에 갈릴리부터 시작하였음을 당신들도 아는 바라.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이름을 부으셨으며 그분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자들 모두를 치유하시며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는
그분께서 두 곳 모두 곧 유대인들의 지역과 예루살렘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증인들이라. 그들이 그분을 살해하였고 나무에 매달 않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셨으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 미리 선택받은 증인들에게 곧 우리에게라. 우리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자들이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며 여기 나오는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며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임명받은 자이심을 증언하라고 명령하셨느니라. 이제 부활 이후에 그분에 대하여 모든 애언자들이 증거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들을 전하고 있는 동안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그들 모두 위에 임하셨더라. 그러자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의 선물이 부어졌으므로 할례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함께 온 믿는 자들이 다 깜짝 놀랐더라. 이는 이방인들이 방언들로 말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때 베드로가 반응하였더라. 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들에게 침례받지 못하도록 물을 금할 수 있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때 그들은 그들에게 며칠 머물 것을 간구하였더라. 11장 석장째입니다. 이후에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그와 함께 쟁론하며 말하기를 너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 사안을 시작부터 되풀이하여 말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요파 도시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현시의 몰입 중에 내가 어떤 현실을 보았나니 어떤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마치 그것은 거대한 보자기였던 것 같았으며 내 모퉁이에 의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졌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다다랐도다. 네가 그것에 나의 두 눈을 고정시켰을 때 나는 섭고하였으니 네 발 달린 땅의 짐승들과 야생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 날짐승들을 보았노라. 그리고 나서 네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도살하여 먹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기를 그럴 수 없나이다. 이는 어느 때에도 속되거나 불결한 것은 아무것도 제 입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음성이 다시금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부르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 일이 3번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다시금 하늘 속으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그런즉 보라 즉시 세 남자들이 내가 있던 그 집으로 이미 와 있었는데 가이사라에서부터 나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느니라.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분부하셨느니라. 더욱이 이 6 형제들이 나와 함께 길을 나섰으며 우리는 그 남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느니라. 그러자 그가 어떻게 자신이 그의 집안으로 천사를 보았는지를 집 안에서 천사를 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나 그 천사가 서서 그대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요파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란 이명을 가진 시몬을 부르라. 그가 너에게 말씀들을 알려주리라. 그곳으로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내가 전하기 시작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으니 초기에 우리 위에 임한 것과 같았느니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였으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같은 선물을 주셨으므로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었겠느냐. 그들이 이런
것들을 들은 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침묵을 지켰고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승인하셨도다 하였더라. 이제 스데반에 대하여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페니케와 사이프러스와 안티오크까지 여행하면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사이프러스와 기레네 출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티오크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에게 전하며 주 예수를 선포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 그리하여 엄청난 수가 믿었고 주께 돌이켰더라. 그때 이런 일들에 관해 소식들이 에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바나바를 파송하여 그가 안티오크까지 가도록 하였더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였을 때 그는 흡족하였으니 그들 모두에게 마음의 결단과 더불어 그들이 주께 밀착한 것을 권면하였더라. 이거 속장입니다.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여 성령님으로 또 믿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 더하여졌더라. 그때 바나바가 타르수소로 떠났으니 사울을 찾기 위해서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를 발견하였을 때 그가 그를 안티오크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1년 내내 그들이 스스로 교회와 더불어 모였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더라. 그리하여 제자들이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렸더라. 그리고 이 즈음에 에루살렘에서 안티오크로 예언자들이 왔더라. 그리고 그들 중 아가부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한 명이 일어섰는데 온 세상에 걸쳐 심한 흉년이 있을 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렸더라. 그 흉년은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의 날들에 있었더라. 그때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재량에 따라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더라. 그건 역시 그것이 실행하였으니 그건 역시 그들이 실행하였으니 늑장죠.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하여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더라. 12장 이제 그때 즈음에 헤롯 왕이 교회의 어떤 이들을 핍박하려고 그의 두 손을 앞으로 뻗쳤더라. 그리하여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라. 와, 이상한 생각이 계속 들어. 그리고 그가 그것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보았기에 그는 거기에 더하여 베드로도 잡으려고 진행하였더라. 그때가 무교절의 날들이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를 체포한 후에 그는 그를 감옥 안에 집어넣고 그를 4명씩 네 조의 군인들에게 그를 지키도록 넘겼으니 이스터가 지나면 백성에게 그를 끌어낼 의도였더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나 그를 위하여 교회의 중단 없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더라. 중단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더라. 그리고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하였을 때 그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더라. 또한 지키는 자들이 문 앞에서 감옥을 지켰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왔고 한 빛이 감옥 안을 비추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베드로 옆구리를 쳤으며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하기를 속히 일어서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사슬들이 그의 두 손에서 벗겨져 떨어졌더라. 여기서 나오지. 그리하여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띠를 두르고 가죽끈으로 매는 너의 신발들을 묶으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건 아니네. 바울은 너의 의복을 너에게 둘러 걸치고 나를 따르라 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나와서 그를 따랐더라. 그리고 그 천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일이 사실이었음을 알아채지 못하였더라. 다만 그는 현실을 보았다고 생각하였더라.
그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감방을 지난 후에 그들이 도시로 연결되는 철제 대문에 도착하였는데 그것이 그 스스로 그들에게 열어 주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나갔고 한 거리를 통과하여 지나갔더라. 그러자 곧바로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났더라. 그리하여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제야 내가 확실하게 아노라.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고 헤롯의 손에서 그를 구출하셨으며 유대인들이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일을 숙고한 후에 그가 마가란 이명으로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으니 그곳은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이었더라. 그래야 베드로가 출입문을 두드렸을 때 로다란 이름으로 불리는 젊은 여인이 들으러 나왔더라. 로다 넉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 목소리를 알아차리자 그녀는 반가움으로 대문을 열지 않고 오히려 안으로 달려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렸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미쳤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녀는 굳건하게 그것이 정말 그러하다고 주장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으며 그들이 문을 열고 그를 보자 그들이 깜짝 놀랐더라. 그러나 그는 그들 모두에게 자신의 침묵을 지키라고 손으로 신호를 보낸 후에 어떻게 주께서 그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셨는지 그들에게 분명하게 밝혔더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가라 야고보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런 일들을 보이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떠났으며 또 다른 장소로 들어갔더라. 이제 낮이 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군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술렁임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헤롯이 그를 찾았는데 그를 발견하지 못하자 그는 지키는 자들을 의심하였고 그들이 사형에 처해질 것을 명령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갔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런데 헤롯은 디레와 시돈에 속한 자들을 몹시 불쾌하게 여겼더라. 그러나 그들은 한뜻이 되어 그에게 나아왔으니 왕의 시종장 블라스투스를 그들의 친구로 삼으면서 화병을 간절히 청하였더라.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 의하여 양식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어느 지정된 날에 헤롯이 왕실 복장으로 차려입은 채 그의 보좌 위에 앉았고 그들에게 공식 연설을 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한호하며 말하기를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로다 하였더라. 그런즉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쳤으니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구더기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중대하였고 번성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사역을 완수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되돌아왔고 그들과 함께 요한을 데려왔으니 그의 이명은 마가였더라. 제13장. 이제 안티오코에 있던 교회 안에 어떤 예언자들과 선생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불린 시므온과 기레네의 루키우스와 분봉왕 헤롯과 함께 육성된 자인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킨 일을 위하여 그들을 나에게 성별시키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의 두 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였고 그들이 그들을 멀리 보냈더라. 5장째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에 의하여 파송받은 그들은 셀루키아로 떠났고 거기에서부터 그들이 사이프러스로 항해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살라미스에 도착한 후에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또한 요한을 그들을 섬기는 자들로 두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파포스에 이르기까지 그 섬을 두루 다녔을 때 어떤 마법사이자 거짓 예언자인 유대인을 그들이 발견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바예수였더라. 그 지방의 속주 총독인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는 신중한 남자가 그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열망하였더라. 그러나 그 마법사 엘루마스는 이는 그의 이름이 해석에 의하면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들을
대항하며 그 속주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하였더라. 그때 사울이 그는 또한 바울이라고 불리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그의 두 눈을 그에게 고정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모든 강조함과 모든 해로움으로 가득한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옳은 길들을 삐뚤게 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는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즉시 그에게 어떤 연무와 어둠이 임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신의 손으로 잡고 이끌어줄 누군가를 찾으면서 돌아다녔더라. 그때 그 속주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목격하자 그는 주의 교리에 깜짝 놀라며 믿었더라.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파포스로부터 벗어나자 그들이 판빌리아에 있는 파르가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러나 그들은 파르가를 떠난 후에 그들은 피시디아의 안티오쿠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 안으로 가서 앉았더라. 그리고 율법과 예언서들을 읽은 후에 회당의 지리자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남자 형제들아, 다만 너희가 백성을 위하여 어떠한 권면의 말이 있었다면 말하기를 하였더라. 있었다면 말하라 하였더라. 왜 꺼져오지? 그때 바울이 일어서서 그의 손으로 신호를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남자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귀를 기울어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타국인들로서 이집트 지역 가운데 거하던 때에 그 백성을 크게 높이셨고 그분께서 높으신 팔로 그들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다섯 장. 여기 다섯 장. 그리고 그분께서 약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 가운데서 그들의 언행들을 감내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 7민족을 멸망시키신 후에 친히 그들의 지역을 그들에게 제비로 나누어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그분께서 예언자 사무엘까지 약 450년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판관들을 주셨느니라. 여기 나오네. 그리고 그 뒤로 그들이 왕을 갈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인 키스 아들 사울을 40년의 기간 동안 주셨느니라. 왕을 갈구했더니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패하신 후에 친히 그들의 왕으로 다윗을 그들에게 일으켜 세워 주셨느니라. 또한 그에 대하여 친히 증언을 주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발견하였으니 나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따라 이 남자의 씨로부터 이스라엘에게 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곧 요한이 그분의 오심에 앞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처음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을 때라. 그리고 요한이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를 이어서 한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두 발에서 신발들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하였느니라. 요한이 맞아요? 요한 하였느니라. 남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계통에 속한 자들아,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이 구원의 말씀이 너희에게 보내졌도다. 이는 그들이 그분을 몰랐고 아직까지 안식일마다 낭독되는 예언자들의 음성들도 몰랐으므로 예루살렘에 가는 자들과 그의 지리자들은 그들이 그분을 정죄함에 있어서 그것들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비록 그분 안에서 죽어야 할 까닭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어떡하네. 그들이 여전히 빌라도에게 그분이 살해되게 해달라고 갈구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분에 관하여 기록된 것들을 모두 성취한 후에 그들은 그분을 그 나무에서 내려 돌 무덤 안에 그분을 안치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자들 가운데서 많은 날들을 보이셨으니 그들은 백성을 향한 그분의 증인들이라. 그런즉 우리가 너에게 반가운 소식들을 선포하니 조상들에게 제정된 그 약속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성취하셨으니 그분께서 다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점에서 그러하니라. 두 번째 시편에 기록된 바와 같도다. 같으니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이 날이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것과 이제 더 이상 부패함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에 관하여 그분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다해서 확실한 자비를 주겠노라 하신 것이라. 이러한 이로 그분께서 또 다른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분이 부패함을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다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세대를 섬긴 뒤에 고이 잠들었을 때 그의 조상들에게로 눕혀졌고 부패함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부패함을 전혀 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남자 형제들은 너희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 이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제대로 용서함이 선포되었다는 것과 그분에 의하여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서 믿는 자들 모두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예언서들 안에서 언급된 것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경계하라. 보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이상하게 여기고 멸망하라. 이는 내가 너희 날들에 한 일을 수행하기 때문이니 비록 한 사람이 그것을 너희에게 선언하여도 너희가 절대 믿지 아니할 한 가지 일이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나가자 이방인들은 이 말씀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더라. 이제 회중이 피하여졌을 때 유대인들과 정교적인 유대교 교정자들 중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더라. 두 사람은 그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있을 것을 그들에게 설득하였더라.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함께 나아왔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자 그들은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에 의하여 언급된 그런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신성모독으로 말하였더라.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해져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너희에게 전해져야 하는 일이 필요했으나 보라, 너희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내버리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으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이키노라.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이 되도록 세웠으니 내가 땅의 끝들에까지 구원을 위한 빛이 되도록 하려는 6장 하려는 것이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자 그들은 반겼고 주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였더라.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더라.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온 구에게 걸쳐 공표되었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하고 명망 있는 여자들과 도시의 최고위층 남자들을 충동질하였으며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박해를 일으켰고 그들의 병경들에서 그들을 추방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저들을 거슬러 그들의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코니움으로 왔더라. 그러자 제자들이 즐거움으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더라. 제14장.
그리고 이코니움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모두 함께 유대인들을 회당 안으로 갔고 그와 같이 전하였으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의 수많은 무리도 믿었더라.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충동질하였고 그들의 생각들로 하여금 형제들을 대적하여 악감정이 생기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오랜 시간 그들이 거하면서 주 안에서 담대하게 전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분은 은혜의 말씀에 간증을 주셨고 그들의 손에 의하여 표적들과 이적들이 행해지도록 승인하셨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졌으며 일부분은 유대인들 편을 지지하고 일부분은 사도들의 편을 지지하였더라.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속한 자들도 그들을 악의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또 그들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하여 자신들의 지리자들과 함께 급습하였더라. 자신들의 지리자들과 함께 급습하였을 때 그들이 그것을 경계하여 루카오니아의 도시들은 루스트라와 데베와 주변에 있는 구역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러자 거기에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였더라. 그리고 어떤 남자 한 명이 루스트라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다리가 불구였기에 그의 두 발이 허약했으며 결코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 바로 그 자가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들었고 바울은 그를 확고히 바라보며 그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인지하고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너의 두 발로 똑바로 서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껑충 뛰며 걸었더라. 그러자 백성이 바울이 행한 것을 목격하자 그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며 루카오니아의 지방으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도다 하였더라. 자, 7장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바나바는 주피터로 바울은 메르쿠리우스로 불렸으니 그가 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그때 주피터의 제사장 곧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자가 성문들의 소들과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백성과 함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자 하였더라.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그에 관하여 듣자 그들은 자식들의 옷을 찢었고 백성 사이로 달려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이고 말하였더라. 선생님들이여 어찌하여 당신들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나이까. 우리 역시 당신들과 같은 성정들에 속하는 사람들이며 당신들께서 이 헛된 것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선포하고 있나이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신이이다. 그분께서 지난 시대들에서 모든 민족들이 그들 자신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자신을 증거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그분께서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열매도 가득한 계절들을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양식과 흡족함으로 채우심으로 그리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이런 언급들로 겨우 그들이 백성을 제지하여 저들이 자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이 안티오크와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왔는데 그들이 백성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쳤으니 그가 죽었다고 짐작하여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더라. 하지만 제자들이 그의 주위에서 있을 때 그가 다시 일어났고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다음 날 그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가르친 후에 그들은 다시 루스트라로 그리고 이코니움과 안티오크로 되돌아가면서 제자들의 혼들을 확고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계속 있도록 권면하며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교회마다 제자들에게 장로들을 임명하였고 금식과 더불어 기도한 후에 그들은 제자들을
그들은 제자들을 자신들이 믿는 주께 위탁하였더라. 에헤이. 그리고 그들이 피시디아를 경유한 뒤에 그들은 판빌리아로 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페르가에서 말씀을 선포한 후에 그들은 아탈리아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안티오크로 향해 하였으니 그곳은 그들이 자신들이 성취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7장 15 은혜에 의탁받았던 곳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모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과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 모두를 되풀이하여 말하였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제자들과 오랜 시간을 거하였더라. 제15장 그리고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남자들이 형제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방식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충돌과 논박이 있자.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저들 중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게 하기로 결정하였더라. 그런즉 교회에 의하여 자신들의 길로 전송을 받은 그들은 이방인들의 회심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페니케와 사마리아를 격려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든 형제들에게 대단한 즐거움을 안겨주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교회에서 영접을 받았고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으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밝혔더라.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종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니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사안에 관하여 숙고하기 위해 함께 나아왔더라. 그리고 많은 논박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선 뒤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남자 형제들아 너희도 알다시피 상당히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선택하셔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노라. 그리고 마음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써 그분께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시오.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정화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노라. 그때 온 무리가 잠잠하였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사이에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이루셨는지 분명하게 밝히는 말을 정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침묵을 지킨 뒤에야 야고보가 대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남자 형제들아 나에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그들에게 지하시고자 처음에 어떤 이방인들을 방문하셨는지 시므온이 분명하게 밝혔도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니 그것이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 일 후에 내가 되돌아오겠고 허물어진 바위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으니 내가 그것을 황폐한 것들을 다시 건축할 것이요 그것들을 다시 건축할 것이요 내가 그것들을 건립할 것이라. 이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하며 모든 이방인들 위에 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 이러한 이로 나의 판결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을 우리가 곤란하게 하지 말자는 것이며 다만 그들이
우상들에게 오염된 것들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며 목이 졸려 죽은 것들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글을 쓰자는 것이라. 이는 예로부터 모세가 도시마다 자신의 글을 선포하는 자신을 두고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 안에서 읽히고 있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 자신이 일행 중에서 선택된 남자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옥으로 보내는 것이 사도들과 장로들을 교회 전체와 더불어 기쁘게 하였으니 곧바로 곧 바르사스란 이명을 가진 유다와 실란이 형제들 사이에서 주요한 남자들이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 편에 이런 방식으로 따라 편지들을 적었더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인 안티오크와 시리아와 실리시아에 있는 이방인들 출신의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하라. 우리가 들은 고로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그대들을 곤란하게 하였고 그대들의 혼들을 피폐하게 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며 율법을 지켜야만 하노라 하니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전혀 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한 뜻이 되어 회동하였으니 우리의 사랑을 받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된 사람들과 더불어 그대들에게 보내는 것이 좋아 보였도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남자들이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냈으니 그들 역시 그들에게 동일한 것들을 입으로 알릴 것이라. 18장인데요. 여기까지 또 읽고 끊어가겠습니다. 이는 이 필수적인 것들 이상으로 과중한 부담을 그들에게 전혀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성령님께와 우리에게 좋아 보였기 때문이라. 곧 그대들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며 목이 졸려 죽은 것들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라. 만일 그대들이 그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면 그대들은 잘 행하게 될 것이라. 그대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해산한 후에 그들은 안티옥으로 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무리를 한데 모았을 때 그들은 서신을 전달하였더라. 그들이 서신을 읽은 후에 저들은 위안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예언자들이었기에 많은 말들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확고하게 해 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잠깐 동안 머물고 난 후에 그들은 형제들로부터 평안히 떠나 사도들에게 가게 되었더라. 그래도 거기에 계속 거하는 것이 신라를 기쁘게 하였더라. 또한 바울과 바나바도 안티오크에 계속 있으면서 또한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더라.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각각의 도시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방문하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살펴보자 하였더라. 그리하여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요한을 데려가기로 결정하였으니 그의 이명은 마가였더라. 그러나 바울은 판필리아에서 그들로부터 떠나 그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들과 함께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서 쟁점이 매우 첨예하였으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져 떠났더라. 그런즉 바나바는 그렇게 마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로 항해하였더라. 그리고 바울은 형제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받은 뒤 실라를 선택하여 떠났더라. 그리하여 그는 시리아와 실리시아를 거쳐가며 교회들을 확고하게 해주었더라. 제16장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트라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보라 디모데우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제자 한 명이 거기에 있었는데 믿는 유대 여인인 어떤 여자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